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죠. 한 공장에 젊은 이 여성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언론과 매체에서 취재가 시작되고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그것이 그러한 사건들이 단회적인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고요. 결국은 그 기업을 지금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시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만 우리가 소식에 관심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크리스천 청년들, 대학 청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또 지금 사회에 세상 속에 몸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대학 청년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그런 여러 사람들을, 그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그런 악한 기업에서는 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예를 들면 그 기업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업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의 한 대학 그런 청년이 이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의 합격이 이제 확정된 그런 상황인데 주변에 있던 한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부당하고 그런 악한 회사에 너는 취업하면 되는 거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옳은 일이냐?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니까 너무 과도한 질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사람들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악한 곳에 들어가서 네가 그들에게
동조하고 협조하는 것이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뭐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질문을 충분히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은 많이 이제 경제가 힘들기는 하지만 근 한 2년, 3년간 이 젊은 청년들, 지금 20, 30대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그런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빚을 내면서까지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에 비트코인에 몰빵을 하는 그런 청년들의 현상들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냐? 주식하면 안 된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음껏 사용해야지 주식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양쪽으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 대학 청년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이정훈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크리스천 청년들의 주식 투자에 관해서 답해 놓은 매우 좋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자, 이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틀리냐 저게 틀리냐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질문, 주변의 질문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 안에서도 그런 질문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러한 갈등들을 고민들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분별하고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A가 맞냐 B가 맞냐 이걸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A가 틀리냐 B가 틀리냐 맞냐 틀리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틀리냐 저게 틀리냐라는 이런 이지선다에 답을 하는 순간요 우리는 또 다른 논쟁과 또 다른 다툼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세상에 완벽한 답은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이 답을 하면 이 답에 반대를 하고 또 이 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 진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에게도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 대한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굳이 따지자면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지금 연합해서 예를 들면 교회를 공격한다, 기독교를 공격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쯤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혀 뭉쳐지지 않을 것 같은 전혀 한 팀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 진영이 지금 연합해서 합심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바리새인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진영과 헤롯 당원 바로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그 양 진영이 지금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요,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말만 보면은요, 굉장히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론은 그 뒤에 있는 것이죠.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바로 여기에 질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 16절에 막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칭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한마디로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막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어떻게 그렇게 통찰력이 있냐, 막 칭찬하고 축켜 세워주면은요, 없던 말까지, 기분이 좋아져서 없던 말까지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지켜 세우면서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 속에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모략을 획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질문 속에는 그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질문이 과연 순수한 의도로,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을,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도로 이 질문을 던졌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르지 않은 질문, 틀린 질문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하기 위한 의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정치적인, 이념적인 대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반대 진영의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는요, 그 질문이 어떻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대부분이겠습니까? 아니면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습니까? 제가 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이러한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 틀린 질문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달라는 질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틀린 질문에는요. 흔히 이걸 가리켜서 요즘 세대는 답정너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워낙 줄임말들이 많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대답만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답정너.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빠 나 요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그런 질문들 굉장히 미디어나 이런 그런 곳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거기에다 대고 좀 찐 것 같네라고 하다간 이제 그날부터 이제 고난의 십자가 길이 시작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자, 이런 틀리지 않은 질문에는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달라는 의도가 아주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배우고 참고할 것인가라는 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자의 의도가 아주 깊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르지 않은 틀린 질문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은 질문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특징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한 틀린, 바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겠죠. 어느 쪽을 답하던 공격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완벽한 질문을 준비했다고, 던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으면 헤롯 당원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로마의 반기를 드는 반역자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래, 아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주 팽배했던 반로마, 반이방인 정서에, 유대주의에 심각하게 배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내의 분위기에 아주 큰 찬물이 끼얹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흔히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였다 이렇게 불리는 정도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들까지도 등을 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겠죠. 어떠한 질문에 답을 하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든 올무에 걸겠다는 이러한 악한 계획을 예수님은 어떻게 부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저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앞과 뒤가 자른 위선자들아, 연기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이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공용 화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달러와도 같은 것이죠. 그 시대는, 이 로마 시대는 제국에 있는 각 지역의 문화들과 여러 가지 경제 많은 것들을 인정해주는, 수용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공용 화폐만 유통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원래 쓰고 있던 화폐들도 같이 혼용되어서 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둘 때는 어느 지역에서든 그래, 너희가 평상시에는 너희가 쓰는 화폐를 사용해라, 유통해라 하지만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칠 때는 이 데나리온 화폐로 세금을 내라, 이런 정책을 사용을 했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 제국의 공용 화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용 화폐에는 항상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문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 그 화폐가 만들어지던, 제작되던 당시의 로마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직책 중에 최고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다신 종교 사회에서 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이끌어가서 로마 제국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있는 로마 종교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제 황제가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최고 종교적인 수장의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동편에 있는 이 이집트와 페르시아 그런 지역, 동방 지역 같은 오리엔트 지역에는 이 황제를 이제 그들의 문화에 맞게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고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 문화를.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이 데나리온 동전으로, 이 데나리온 화폐로 세금을 바친다는 것, 이 동전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우상숭배로 여겨졌고, 그리고 굉장히 큰 자신들의 문화와 신앙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기대했던, 자신들이 말로 올무에 걸게 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기다렸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뜻밖의 역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너무 당연하죠. 데나리온에 새겨진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이름과 가이사의 직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에 그만 공격하던 자들은 공격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대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를 공격하는,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질문에 답을 하는 자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아니면 우리를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 하는 그 의도의 질문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역으로 우리는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아니면 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역으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반격처럼 말이죠. 그 질문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틀린 질문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역으로 던지면서 우리는 그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고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을 질문으로 던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언어로 우리가 입으로, 혀로 표현해서 말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공격하고자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질문을 던지는 그 틀린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역으로 던져야 되냐는 겁니다. 바로 말로 표현되진 않지만 나 자신이,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복음의 삶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 시대 속에 크리스천들은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말로 복음을 전했겠죠, 최종적으로는. 하지만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로마 핍박 시대 속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잔잔한 파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니, 대체 저들은 뭐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냐. 우리 수많은 내용들과 작품들을 이미 보고 접하지 않았습니까?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아니,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결정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 질문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그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내가 있는 여기서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내가 취직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 가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완성됐다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삶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복음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질문을 던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질문으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삶으로 던지는 질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올바르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 연약함을 마주하고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문을 던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저런 악한 현장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복음이 없는 현장 속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해봤자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하다고 밀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좀 이게 문제라서 우리는 못 가고, 이게 저거라서 우리는 못 가고, 저 분야는, 저 직업은 그게 안 맞아서 우리는 못 가고, 우리가 다 밀어내면은요, 우리는 살아갈 곳도 없어지고요, 살릴 곳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건, 우리가 복음 가진 자라서 살리는 건 둘째 치고라도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발을 딛고 살아갈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악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영, 악한 자들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그 현장,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지배되지 않고 그 현장의 분위기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화와 흐름에 정복되지 않고 다스림 받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서 우리는 그 속에서 잔잔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복음의 삶을 질문으로 던지는 자의 언약의 여정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에서 나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절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시험하던 자들은 할 말을 잃고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신앙 속에 다가오는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속에 질문으로 던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질문 속에 모든 흑암의 세력,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능히 물리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